들도 보니까 한 주간이 참 빠르겠다 싶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월요일날 잠시 쉬시는 것 같다가 화요일 되면 화요 전도대 오시고, 수요일 되면 경로대학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목요일 금요일 되면 목장 모임 하시고, 토요일에는 또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또 주일 되더라고요. 한 주간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참으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점점 시간이 빨리 간다. 10대 때는 시간이 10km 속도로 달리는 것 같은데 20대가 되면 20km로 달리는 것 같고 30대가 되면 30km로 달리는 것 같다가 50대 이상이 넘어가면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빨리 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그렇게 나이를 먹지 않았는데도 한 주간의 시간이 어찌 그리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빨리 시간이 간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편승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겨졌었지요. 10대 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20대에는 취업을 잘하고 결혼도 하고 30대 이후에는 이제 가정을 잘 꾸려가지고 자녀를 기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 연령대별로 맞는 뭔가 이런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요즘은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현재 무엇을 목표로 하고 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속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속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방향을 좀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5절에서 지금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이 지금 주의하여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시면 여러분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발전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자신을 살피고 나아가는 사람이 발전이 있지요.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피고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가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발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앞을 보면서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도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에 대하여서 성경은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고 성경이 너무나도 반복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를 살피고 과거를 살피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 시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의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갈 때에 취해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마치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도무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시대를, 이 세월들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만 안다면 그때에 맞춰가지고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하루 전까지는 어떠한 과목을 준비하고 이때까지는 또 어떤 과목을 준비하고 그렇게 계산해 가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끝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시간의 끝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80세, 어떤 이들에게는 70세, 어떤 이들에게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들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다짐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야고보서 4장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서도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시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80, 90, 100세까지 살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실상 인간의 연한, 생명의 수 또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면은 언제든지 가야 하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죠. 여러분,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고신대 신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주위에 교역자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이렇게 신학과 한해 후배인데 연락이 끊겼다가 연락이 닿은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후배가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캄보디아로 가야겠다라는 부름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가시면 선교 편지들을 보내주는데 꾸준히 다달이 이렇게 소식을 보내왔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한 14개월 정도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선교지에서 언어를 어느 정도 습득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현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14개월 동안 언어를 배우면은 외국어 하나쯤은 능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듣는 것 같더랍니다. 이야기를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니까 웃기도 하고 반응이 있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들이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나? 도대체 무슨 말이지? 분명히 우리나라 말하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14개월 언어를 배웠으니까 뭐 얼마나 능숙했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이제 노력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현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을 안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했다. 앞으로 정말 설교 언어를 더 잘 습득하고 해서 정말 바른 말씀을 잘 가르치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도의 편지를 이렇게 또 보내왔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다른 후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후배가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한 해 후배인데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갔던 이 친구랑은 이 후배랑은 이제 동기가 되는 거죠. 그 후배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부고 소식을 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문맥 속에서 나타나겠지만 누구의 부고 소식이겠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부고 소식인 겁니다. 그럼 불과 한 달 전쯤에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언어를 한다. 이제 현지어로 설교를 한다. 기대감에 차 있다. 이렇게 편지가 왔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대뜸 연락이 와서는 그 친구가 그 선교사님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지병이 있었느냐? 지병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키가 저보다 조금 작습니다. 저보다 조금 작고 체형은 저보다 더 날씬합니다. 뭐 저 정도 되면은 아이고 저 양반이 어떻게 뭐 병이라도 하나 있겠다, 지병이 있겠다 싶겠지만은 그 친구는 정말 날씬한 친구예요. 근데 하루 전날 머리가 조금 아파서 약을 하나 먹고 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심정지가 와서 그냥 그대로 소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이 친구가 뭔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든지 뭔가 건강이 원래 안 좋았다든지 하면 그나마 그 선교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건강했거든요. 키도 크고 정말 몸이 좋았습니다. 어디 하나 봐도 갑자기 그렇게 갈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와서 아침에 그렇게 심정지가 와서 갔다는 겁니다. 귀한 후배를 잃었다는 마음에도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필 교리대학 화요 전역반을 하고 있던 때 연락이 와서 함께 교리대학 하는 분들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참 사람의 인생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뭐냐면 참 알 수 없는 인생을 참 정말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들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에 정말 가야 하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인 것이죠. 이렇게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죠. 악한 시대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아껴야 하겠지만 정말로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다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함부로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먼저 갈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참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허비했던 시간이 얼만가, 나의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헛되이 버렸던 시간들이 얼만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봤습니다.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다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세월을 아껴야 할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함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월을 아낌과 더불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TMI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TMI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신조어인데 TMI라는 게 있습니다. TMI는 Too Much Information입니다. Too Much Information. 너무 과한 정보입니다. 흔히 달갑지 않은 정보,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TMI입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많은 정보를 나에게 주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정보의 바다, 정보의 호수와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IT 강대국인 것처럼 정말로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지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 TMI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TMI 써놓고 인터넷에 TMI를 치니까 바로 몇 초 만에 이 내용을 이제 습득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정보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신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시지요. 요즘 유튜브라는 것을 아이들만 열심히 많이 보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참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갑자기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확인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답을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러한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물은 사람 밑에 답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달아놓는 것을 봅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답을 하는 가운데에 정답이 별로 없다는 거에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정보, 바른 내용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보시면 분별하실 수 있는데 모르고 그것을 보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외로 이단들이 댓글 단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엄청나게 댓글들을 많이 달더라고요. 게다가 그분들은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댓글을 다는데 한두 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딱 간결하게 쓰지 아니하고 온갖 말씀 구절들을 다 첨부해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면 이게 진짜인 것처럼 해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신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단에 빠졌을까요? 바른 말씀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들이 바른 말씀의 이해가 있었다면 과연 이단에 빠졌을까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만 알고 있었더라면 이단이 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알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길게 하셨는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단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제 주위에도 이단에 빠졌던 친구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친구들이 많이 빠진 것들을 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의 양육을 받지 못하니까 밖에서 다른 것을 듣고는 먼저 들은 게 이 다른 것이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말씀을 바라보니 다른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걸 이야기해도 이제는 달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양육받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 분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말하면은 뭔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정도까지는 아셔야 빠지지 않는데 잘못됐다라는 그 느낌이 없으신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을 성경 공부하는 대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앉아서 듣다 보면 뭐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들었던 게 귀담아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야 성경에 맞네, 이 말씀 있네, 아 그랬구나, 그게 맞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재미가 있죠.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해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미 이단의 그 교리라는 그 프레임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은 진짜고 자기는 진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가 돼버리면은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의 말들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양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살피는 것들에 주의하십시오.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바른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매우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 성경 구절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의문점이 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교회로 오십시오. 보통 이제 본교회 교육자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을 많이 부끄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 나의 신앙 수준이 들키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수십 년을 다녔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물어보나라고 목사님 생각하면 어쩌지 하면서 물어보는 것을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강도사의 시간을 지나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말씀과 목회의 전문가라면 우리 지금 현재 조선소에서 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희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지요. 서로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라리 안전합니다. 한번 부끄럽고 많은 게 낫지 잘못 알아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이 이해하라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해력을 사용하여서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어야 할 것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가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끝이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끝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대학을 이미 지금 3년 차 하고 있으니까 한 2년 전에 들으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2년 전에 성경대학 들었던 내용들이 머리에 그대로 다 남아 계십니까?
없으시죠? 때가 되면 다시 또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교리대학 1기 하고 있는데 1기 교리대학 끝난다고 교리대학 다 내용을 아실까요? 모릅니다. 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좋지만은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깊이가 더 깊어질 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이해하도록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마치 그 밑에 나오는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오는 현상,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이 땅을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서로 성도 간에 화답하는 것이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은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서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한 개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공중예배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감격 어린 찬양이 넘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도 정말 뜨겁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물론이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겸허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깨달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종하다라는 문자적 의미는 아래에 배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정렬한 군인을 연상시키지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쓴 표현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복종의 개념은 단순히 군대에서 보이는 상명하달식의 그러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여서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상호복종은 평등보다 더 높은 개념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매우 강압적이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상호복종이라는 것은 평등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개념입니다.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 권리를 내세우게 되고 충돌을 빚기 쉽습니다. 따라서 평등의 개념만으로는 이 기독교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상호복종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므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분명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호복종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다른 이를 섬기는 그 복종의 단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발적인 상호복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삶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경외함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공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존경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요 심판주로 인정하고 깊은 경의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면서 상호 복종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더 높게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이러한 상호 복종이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화평, 완전한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다. 평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상호 복종이 있을 때에 마침내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상호 복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적용들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은 저래야 되는데, 맞아,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잘못되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성화의 단계를 설명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각 사람의 성화의 단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이 거룩해져 가지만 완전한 거룩은 이 땅 가운데서는 이룰 수가 없지요.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단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룩해져 가는 단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하나 못 끊어? 나의 단계를 보면서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 저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출발점이 다르고 각 사람의 성화의 진행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분명히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기준에만 가져와 가지고 신앙이 몇 년째인데 아직 저러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처한 환경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른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의 문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빗댈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 가지고 와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상호 복종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온전히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상호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상호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배려, 서로를 향한 높여줌이 없이 어떻게 상호 복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런 공동체 안에 평화가 화평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미숙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좀 부족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용되었던 동사들은 일관되게 현재 능동태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현재 능동태라고 할 때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모든 동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성장에 있어서 끝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성숙에 있어서 한계점, 도달점은 없습니다. 원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월을 아끼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갈 것을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한 걸음 더 내디디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멈춰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퇴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얼른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분명하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여러분 자세히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멈췄습니까? 뒤로 물러났습니까? 아니면은 조금씩이나마 전진하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전진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김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